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559면에 있는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이니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왕이 엘리야에게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하시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을 예고한 이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해 50인의 군사를 파견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이야기를 좀 더 이어서 이야기해보자면 하나님이 아닌 바알세붑을 찾았던 아하시야, 그리고 그런 그에게 임한 심판에 대해서 그가 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은 뭐니 해도 회개였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준 사람이 다름 아닌 엘리야였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심판을 면하기 위해 회개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아하시야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아합을 통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명성과 그가 한 일을 이미 이 아하시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하시야가 엘리야를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엘리야의 명성을 통해 보았을 때에 지금 자신에게 온 말은 거짓이거나 보태어진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회개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아하시야의 선택이 회개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50인의 군사를 파견합니다. 왜요? 이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에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걸 봤을 때는 지금의 상황을 좀 무마시키기 위한 이 아하시야의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아하시야의 선택은 당연하게도 옳지 못한 결과,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 세 번째 50부장에 앞서서 엘리야에게 보내진
두 명의 50부장들은요, 하나같이 하늘에서 떨어진 불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왕의 부하이긴 했지만 그들 역시도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앞선 두 번의 50부장들 역시 고압적인 자세로 거만하게 명령조로 엘리야에게 말할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부탁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도 어길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람 앞에 함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가 얼마나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지가 앞선 두 명의 50부장 스스로를 불에 태우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마지막 세 번째 50부장에게 있습니다. 어떤 게 흥미로우냐? 앞선 두 명의 50부장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직접 엘리야가 있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어떤 간구를 하느냐?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선 두 명의 50부장과 다른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세 번째 50부장에게는 겸손함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명령을 어겼느냐, 목적을 이루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겸손의 모습이 왕의 명령을 어기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을 비롯한 50명의 그 부하들의 목숨까지도 지킬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엘리야를 아시아에게로 데리고 갈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겸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따금씩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과 재물에 눈이 멀어 사리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과 재물이 있는 자에게 충성할 수만 있다면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은 매우 위험한 모습입니다. 만약에 그 권력과 재물이 있는 자에게 충성해서 평생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어디까지나 유한한 존재인 사람을 통해 맺어진 언약의 유통기한은 그보다 짧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스스로의 모습이 겸손한 자의 모습인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권력의 달콤함에 속아 거만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잠언 3장 34절의 말씀, 9장 12절의 말씀, 19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거만한 자의 말로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비웃음을 당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를 당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결과를 맞이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만과 겸손은 전혀 다른 결과를 보게 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만한 삶을 살아간다면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3명의 50부장, 오늘 말씀에 3명의 50부장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시작은 어쩔 수 없는 명령에 의해 시작된 것이지만 진정한 권력자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떤 자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았던 마지막 세 번째 50부장만 살아났다는 점에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자의 모습인가? 혹시나 세상의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에 무릎을 꿇지 않고는 도무지 방법이 없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홀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때가 다시금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 번째 50부장의 목숨을 살린 것, 그리고 그가 해야 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아서 거만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경험했던 축복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선택은 다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이야기가 믿음은 행복의 원인이요 불행의 피난처임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시간들로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먼저 이 기도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강박하고 거만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표대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세 번째 50부장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삼아야 될 표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 옛날 아시아는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았지만 그는 회개하지 못했고 오히려 잘못의 삶, 끝까지 자신의 권력을 믿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세 명의 50부장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보게 됩니다. 세상의 그 권력, 유한한 권력에 취해서 정말 거만한 삶을 살았던 자의 최후가 어떤지, 그리고 그와 반대로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간 자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다라고, 세상의 판단과 기준에 맞춰 살지 않으면 힘들 것이라고 예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 번째 50부장의 모습을 보면 그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거만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의 목숨을 살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세상의 그 권력, 세상의 그 달콤함에 속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혹시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자의 삶이었다면 오늘부터라도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나 세상의 권력에 무릎 꿇지 않고는 도무지 살아갈 방법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임을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다면 지금 이때가 다시금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임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학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역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그 모든 문제들이 있다면 먼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거만한 모습, 정말 포악한 모습, 그런 강박한 모습이 아니라 다시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세상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것들을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손으로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또한 각자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말할 수 없는 은밀한 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한 땀 한 땀 정성껏 가져온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언제나 그랬듯 주님의 뜻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경험하는 오늘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